지난 한 주간이 아니라 지난 3일 동안 25일 때 이미 감사 제목을 나눴기 때문에 성탄절 이후에 감사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인 거 아시죠? 이 마지막 주일에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성탄절 예배 끝나고 전도팀은 노방전도를 나가고 또 비전교구는 교회에서 모여서 토요일 날은 청소하는 걸 보면서 연극팀은 연극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남들은 쉴 때 여러 가지를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역자 수양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교역자 수양회 가면 새로운 교역자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박 전사님 라이프 스토리를 듣는데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내용들 들으면서 오히려 기대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고 잘 섬겨줄 것 같아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의 재확인, 소명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이 이 본문과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초에 결심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한 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감춰진 상처가 치유되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용서와 치유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왜 안 되냐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어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일 때문에 흔들려서 헛 가다가 또 넘어지고 결심이 흔들리거든요. 그거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서 그를 다시 수제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예수님께서 2번의 물고기 기적을 행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 한번 행하시고 누가복음 5장에 한번 행하시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고기 잡았어요. 여긴 야 밤새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오른편에 던져봐. 많이 잡혔어요. 거짓말 아닐까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베드로라는 우리 김상태 장로님의 방어 때 기적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2000년 12월 25일 날 새벽에 지금은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의 동생이 전화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고기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요, 무려 그 고기가 5,000마리가 잡혔는데 사실 정치망으로 물고기 잡기 위해서는 25m의 수면 출입구를 통과하고 160m나 되는 운동장 같은 그걸 지나서 1m짜리 수문을 통과하고 마지막 통로인 겨우 방어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 통로를 지나가야 물고기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5,000마리가 잡힌 거예요. 5,000마리. 근데 5,000마리가 들어가려면 다 이렇게 줄을 서서 가야 되는데 마지막 5,000마리째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마 5,000마리는 주님 때문에 기다리라고 했지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원래 방어는 가을에 잡힐까요? 겨울에 잡힐까요? 방어는 가을에 잡힌대요. 겨울에는 잘 안 잡힌대요. 그리고 많이 잡아도 300에서 500마리가 기록이래요. 근데 5,000마리가 잡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주변에 다른 어장도 많았는데 그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여기만 5,000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6억 5천 수입이 한 번에 들어온 거죠.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간증 내용이 있지만
이제 그거는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현대에도 이렇게 물고기 기적, 잡히는 기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요, 믿음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도 물고기 잡는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오셔서 부르실 때도 물고기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21장 전체를 봐야 되죠. 자, 21장 먼저 2절을 먼저 볼게요. 2절. 이때 베드로와 함께 몇 명이 함께 있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21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일까요? 7명. 세베대 아들들이 둘이니까 다른 제자 둘과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아주 다양한 사람이 모였죠. 의심쟁이 도마, 그 다음에 믿음 좋은 나다나엘 다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밤새도록 못 잡은 전문 어부들이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한마디로 잡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물고기를 다 야 오른쪽에 모여 그리고 못 잡게 한 다음에 한 번에 다 들어간 거죠. 7절. 그 예수님을 요한이 딱 알아차립니다. 7절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지 않고 사랑하신 제자라고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금방 알아본 거죠. 베드로를 몰라봤지만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어때요? 바로 사실 물속에 뛰어들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옷을 입고 뛰어들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달려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2번을 보여주시면 두 번의 물고기 잡는 기적과 그 베드로의 반응을 볼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는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뭐라고 볼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반드시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왜? 진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면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5장 때와 지금 요한복음 21장 때 베드로 언제가 더 큰 죄를 졌을 때일까요? 언제가? 누가복음 5장 때는 이제 몰래 죄를 졌을 때지만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어마어마한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더 주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도 주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와 치유는 다른 문제니까 그 용서하신 예수님이 치유를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보통 세상은 실패하면 끝나는 거지만 예수 안에서는 오히려 실패가 더 주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은 척하지 마세요. 센 척하지 마세요. 주님 안 쓰십니다. 예수 믿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잘난 척하고 센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난 너와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성도 중에 마지막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신학교에 재미난 일화가 있는 거 아시죠?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교수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교수를 가르쳐. 1년 지나면 믿음이 떨어져. 모르는 게 많구나. 장로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집사 수준. 4학년 되면 평신도보다도 못한 수준. 나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정상이에요. 여러분 과거보다 내가 더 잘한다. 더 잘한다. 그 사람은 아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면 알수록 나는 나를 모르고 잘 못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들이 뛰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이 중요해요.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숯불, 이 밤새도록 고기 잡고 배고프고 추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베드로 회복 프로젝트거든요. 의도적으로 숯불을 딱 펴놓은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는 상처가 있죠. 베드로는 숯불 싫어해요. 숯불 고기 안 먹어요. 왜요? 3번 부인한 생각이 나잖아요. 닭고기 절대 안 먹었어요. 닭울음소리 싫었어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뭐 논산을 향해서 오줌도 안 는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직 상처가 치유 안 된 거예요. 나는 뭐 김씨만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 뭐 그거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막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상처가 치유되면 어떻게 해요? 숯불만 봐도 더 주의 은혜가 생각나고 닭울음소리만 들어도 주의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이게 치유된 모습인데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숯불을 펴는 거죠. 재미난 것은요. 18장 18절로 가보세요. 18장 18절. 이 숯불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18장 18절에 의도가 있죠. 자, 읽어볼게요. 18장 17절 18절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나오는 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숯불이 똑같은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인 거예요. 뭔가 의도가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자세하게 써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딱 펴놨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에게 너 3번 부인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3번 질문해요. 왜 3번 질문할까요? 3번 부인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을 보여주시면 자, 숯불을 가운데 펴놓고요. 이제 베드로가 나는 3번 부인한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3번 질문을 하면서 네가 3번 부인한 거.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나를 부인했니?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3번을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한 번쯤은 야, 너 왜 그랬니? 큰 소리 치더니 왜 그랬어? 무릎 꿇어. 잘못했다고 해. 아니, 이미 주님은 용서했고요. 이건 일부러 3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의사로서 치유하고 싶은 거예요. 외과 의사예요. 3번 질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묻는 거죠. 이제 보겠습니다. 이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3번 질문하는데 특별히 표현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가 생각나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베드로는 늘 그렇게 비교하면서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뭐예요? 너 그렇게 말했지? 이거를 은근히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잔인해. 예수님이 잔인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수술을 아픈 거예요. 그럼 상처 치유받는 거 아픈 거예요. 양육을 자꾸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바빠서 피하시는 분이 있지만
알게 모르게 하면 상처가 드러난다던데, 나눔한다던데, 힘들어, 안 할래. 이런 분들 평생 시시한 인생을 살 위험성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는 치유되면 뭐라 그랬죠? 자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작품에는 상처와 아픔이 다 포함된 거예요. 남다른 상처를 통해 하나님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내가 계속 상처 때문에, 상처는 건들면 아프잖아요. 계속 아프다고 힘들다고 소리치고 도망가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멋진 일을 감당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굳이 숯불을 펴놓고 3번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 때 예수님이 질문할 때와 베드로의 대답이 재밌어요. 한번 보겠어요? 4번을 보여주시죠. 3번을 묻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가파스, 아가파 들어봤죠?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에로스는 뭐 남녀간의 사랑이고, 그 중간에 필로스라 그래서 형제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가페는 100이라면 필로스는 6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가페라고 물었더니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빨간 것이 필로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아가파스, 아가페를 사랑하니? 네, 필로스, 나는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이스라고 해요. 필레이스미 너 필로스로 사랑하니? 그랬더니 여전히 난 필로스에 필리아의 사랑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요, 재미난 게, 원래 예수님과 베드로는 헬라어로 대화했을까요? 다른 언어로 대화했을까요? 아람어라 그래서 당시 통용에는 헬라어가 아니죠. 저건 헬라어는 오늘 영어처럼 만국 공통어고, 원래 아람어라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분이 안 돼. 근데 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아가페와 필리아를 섞어서 썼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원래 그 두 단어는 섞어 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굳이 번역하면서 두 단어를 썼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를 꼭 집어넣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전에는 내를 확신했어. 확신범이야. 확신의 아이콘이었어. 이제 3번 부인한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 아직 멀은 거예요. 제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직 애기 수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더 소리가 줄어들어야 돼. 옛날에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나도 나 자신을 몰라요.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계속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그거 볼까요?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1번 시작.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음.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자신을 아시는 주님의 지식을 의존. 네, 더 이상 내가 뭐 결단하고 결심하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직도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폼 잡지 마세요. 폼 잡는 사람은 애기, 어른은 나 잘 몰라. 지난 1년 돌이켜보면서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 더 안 흔들리고 점점 더 좋아졌어요? 오히려 후퇴했어요? 오히려 후퇴하신 분 많죠? 연초에는 막 주를 위해 목숨 바쳐 하겠다. 어떻게 해요? 중간에 주일도 빼먹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빌빌대다가 그렇죠? 그러나 이 마지막에 오신 거 잘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그 실패와 언약감을 인정하시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같이 볼 텐데요. 5번에 사실은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이렇게 숯불을 펴놓고 좀 짓궂잖아요. 악랄한 것처럼 보이잖아. 하나님 차라리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되는데 왜 그래서 묻지도 않아.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 왜 그럴까요? 답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공적인 실패는 공적으로 회복을 시켜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수제자라고 하나님 쓰신다면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은
공적으로 회개를 고백하고 회복되셔야 돼요.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 많은 문제가 공적으로 다 잘못한지 아는데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그게 교회 사랑 아닙니다. 교회 덕을 세웁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공적으로 문제 생긴 건 공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 고통을 주는데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래요. 여러분 근심 정도가 아니에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단순히 근심이 아니에요. 이거 오늘 보면 고통을 가하다. 막 뼈를 하나님이 후벼 파는 거야. 암 수술할 때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갈라야 되잖아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할 칼을 대는 것처럼 주님 어떻게 칼을 대는 거예요. 3번. 그래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자신 없는 거 사랑하지만 그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내 나 자신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3번 물으면서 꼭 계속하는 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2번을 내 양을 먹이라. 한 번은 뭐예요? 내 양을 치라. 첫 번째,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가운데 내 양을 치라. 우리 키아진 구조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내 양을 치는 거죠. 근데 내 양을 친다는 게 사실은 목사라는 단어, 목자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이에요, 목양. 처음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전도하는 거예요. 어부가 되라. 2번째 부활하신 데 찾아오서는 어떻게 해요? 내 양을 치라. 목회. 그래서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처음 기적 때는 그물이 찢어졌다. 고기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전도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네, 목회는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내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맡겨주는, 누구한테? 배반자한테, 실패자에게 주님이 자기 양을 맡기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양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후벼 파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자이며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한 그에게 피로 갖추고 양을 맡겨주는 거죠.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불구하고가 아니라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쓰신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약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강한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부자를 더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불구하고 아니, 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 기준을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도 저 사람이 돈 있으니까 큰일 할 것이다. 아닙니다. 안 쓰십니다. 능력이 많으니까 쓰실 것 안 쓰십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다음에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치유된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여기 볼게요. 1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거를 예언하셨어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역사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이 내 팔을 벌리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얘기해요. 실제로 터툴리라는 분이 썼어요. 거기 65년에 네로치아 때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면 난 똑바로만 막지 마십시오.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십자가를 달리겠습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똑바로 못 박혔는데 내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따르라, 양을 먹이라, 그거는요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을 보면 우리가 내치감은 자꾸 듣죠. 팬인가 제자인가. 거기서 팬은 와서 환호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제자는 와서 죽으라는 명령을 듣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는 거야. 아직도 나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아직 애기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용어를 잘 보셔야 돼. 딱 보면 알아요. 끊임없이 나는 옛날에, 나는 왕년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사전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멋있어요? 제자는 아니에요. 내가 쏙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그냥 따라갑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은 따라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필로스라고 형제간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이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들을 잃어본 사람이 아들 잃은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실패자를 쓰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입게 했고,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의 사기도 당하고 상처받으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교회 괜찮아요.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아니, 거기 머무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제 여기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 속에 은혜를 부어서 사역하리라. 이렇게 하셔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데이빗 A. 시멘즈라고 이 상처에 대해서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 상한 감정과 억압된 기억에 치유해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하죠. 치유된 사람은 과거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이 생각할 때마다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가 떠오르는 거죠. 기억 치유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릴 애쓰는 게 아니에요. 기억 치유는 과거 상처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억은 하되 다른 각도에서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의 의미와 우리의 현재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는 힘은 바꿀 수 있다. 옛날에 아픈 걸 기억할 때마다 몸살이 나고 힘들고 우울해지던 사람이 옛날 상처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런 상처를 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더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옛날은 듣기도 싫었던 그 음악이나 사람 이름이나 교회 이름이나 어떤 모습이나 오히려 그걸 볼 때마다 그래, 주님의 은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건 베드로가 숯불을 싫어했을 거예요. 숯불 갈비집 절대 안 갔을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일부러 숯불 갈비집, 숯불 닭고기집 갔을 거예요. 그렇죠? 재밌게 유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가 돼야 되죠. 여러분 스스로 주님 만나셔서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혼자 잘 안 되기 때문에 양육이 있는 거예요. 양육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최근에 임양록 집사님 봤잖아요.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치 때 주를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지난주에 암일 거라 그랬는데 성탄절에 말씀드렸죠. 암이 아니라 대장 염증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미 그분은 암에 걸려도 감사하다 그랬기 때문에 더 큰 감사가 있는 거죠. 은혜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멋진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 더 이상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도망가고 낮아지고 우울하고 매일 시험 들고 또 갔다 그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해서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런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했고 어릴 때 그런 상처 왕따를 당하게 했고 그런 사기를 당하게 했고 그런 목회자를 만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쓰임받고 정말 신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2025년 맞이하고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